예,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과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앞부분은 좀 내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오후를 다 들어야 오후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38절에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두 개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죠? 이 두 개의 검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지 않고 여기 검이 이미 두 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겉옷을 팔지 않고 샀는 검, 이 검으로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49절 한번 볼게요. 49절에 보면은, 49절에 제자들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1절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귀를 잘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아까 봤었을 때, 말고의 귀를 갖다가 누가는 잘랐다. 그렇게 잘린 사람 종의 이름은 말고죠.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잘라버렸는데, 주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여기 검이 이미 두 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길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다닐 때 정말 유인줄학교 때부터 듣던 그런 것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한번 볼게요. 그럼 요한복음에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똑같은 장면을 갖다가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그 검을 가진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검 두 개를 가진 사람은. 시몬 베드로는 도대체 검을 왜 차고 다녔을까요? 칼을 가지고 늘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칼을 품에 넣고 이렇게 다닌 것이죠. 보면은 품에 넣는지 허리에 찼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랐다 하죠. 이제 다 합쳐보면은 종의 이름은 말고고 말고의 귀를 갖다 잘라버리는 사람은 베드로고 근데 그 귀는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네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오른쪽 귀를 갖다가 잘라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을 하셨죠. 이제 다 연계 조합을 해보면 그죠. 종의 이름은 말고 칼을 가진 사람은 베드로. 잘려버린 귀는 오른쪽 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낫게 해주시고 귀를 잘라버리시 땅에 떨어졌겠죠. 그걸 땅에 떨어졌는 귀를 갖다가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야만 귀를 죽겠죠. 이런 건 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고 칼을 갖다가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36절에 한번 볼게요. 이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다 알았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래요.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했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이제 금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2개의 금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린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 하시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분명히 금을 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금이 2개가 있다고 하니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금으로 예수님 잡으려는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니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이상하죠,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칼을 갖다가 사용도 안 할 것 같으면은 도대체 왜 겉옷을 팔아서 칼을 갖다가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금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는 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금 2개가 있다고 하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족하다고 그렇게 하신 2개의 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스치듯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 아까 검이라 그랬죠. 분명히 검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자, 좌우의 날이 선 검. 좌우에 날이 섰다. 여러분, 검이 좌우에 날이 섰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소리입니까? 안 날카롭다는 소리입니까? 날카롭다는 소리죠. 엄청나게 날카롭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 더 예리하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워야 된다. 이걸 날카롭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날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휘두르는 검은 날카로움이 없습니다. 듣는 이마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지루합니다. 30분 설교하는데도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베지 않고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말만 외치는 그들, 더 이상 아무도 베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짐승이 제물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도구고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갖다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야만이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날카로운 검, 좌우에 날이 선 검, 이것으로 우리를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검은 겉옷을 팔아서 검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사지 않은 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검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으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검은 나를 잘라버리는 검인데, 제자들이 오는 검은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검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십자가를 갖다가 지도록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검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이 검을 남을 위해서 휘두른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휘두르지 않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오른쪽 검을 갖다가 길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도대체 제자들은 이 검을 왜 들고 다녔었던 것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함부로 하면 막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검인가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검을 들고 다녔던 것일까요? 그 검의 용도는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종의 길을 잘라버렸으니까요. 그 검의 용도는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하는 용도의 검입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한다 일가를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는 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죽이는 검이 됩니다. 이 검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고 오는 사람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 또한 십자가에 달려고 오는 자들을 물리치는 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검을 사용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 역시 호기롭게 칼을 휘두르다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족하다 하신 주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고 오는 사람들의 길을 잘라버리는 검인가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고 오는 사람들의 오른쪽 귀, 오른편이 어떤 개념인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달려고 오는 그 사람들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는 검인가요? 아니면은 나를 죽이는 검인가요? 좋은 대학 붙고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간증을 하고 있고 외국 운동한다고 펄펄 살아서 날뛰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내 앞길 막는 자 잘라버리겠다고 2개의 검을 들고 칼춤을 추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의 검,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칼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검입니다. 이 검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날카롭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고 지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만 듣기 좋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나를 배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검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가 재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은 겉옷을 팔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을 팔아야만 이 검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은 무엇인가요? 이 겉옷을 팔아야 이 검을 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겉옷을 팔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뭐 어떤 옷입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내가 열심히 삼보일배하고 남을 돕고 11조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주차관리 봉사 뭐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남을 전다고 열심히 다니고 내 행위를 나타내는 거 뭐 다 좋죠.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서기와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남을 돕고 11조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여러분이 왔나 벤츠 탄다 아파트 산다 뭐 이런 것들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잎사귀 같다. 잎사귀 하면 나오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들로 여러분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패션 그렇게 해서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나를 나타내주고 나의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게 입어야만이 가려지거든요.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제자들은 또 그 어부입니다. 옷을 입어봐야 얼마나 잘 입겠습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입고 있는 겉옷,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입고 있는 겉옷은 한번 볼게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26절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섬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옆에 36절에 겉옷을 팔아서 36절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은 벌써 이미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고 이런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결이 됩니까? 제자들은 이미 야 내가 더 크지 내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최고 오른팔이야 나는 왼팔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야 예수님이 너만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거든. 그렇게 하면 서로 예수님 자기가 높다고 서로 높음에 대해서 지위 다투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높다 나는 명예다 돈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막 싸우고 있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섬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이제 오후 예배에 벌과 향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오전에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제자들에게 바로 그 밑에다가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입고 있던 겉옷은 내가 크다는 것이죠. 내가 크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파트 이름조차도 나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것처럼 여겨서 자랑을 하고 동네까지도 저 강남 살아요. 수성구 살아요. 해운대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으로 인생을 보실 때에 구더기 같은 인생들 냄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오늘도 겉옷으로 나를 가리기에 열심입니다. 여기서 25장 6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 25장 6절에 보면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인 사람, 지렁이죠. 지렁이 불다,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툴라, 불다. 구더기 인생이라 이게 툴라, 지렁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구더기 같은 사람들,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셨을 때는 죄인들, 구더기 같은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구더기가 되신 거죠. 인간이 되신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만 계속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80평생 무릎 아파가지고 고생하는 할머니들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무릎 아파 고생하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6시간 그 십자가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렸으니까 당신은 7시간 달리십시오 하면은 그 무릎 고쳐주면은 7시간 달리겠다고 하는 할머니들도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구더기 같은 사람들, 구더기 같은 너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구더기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더기 같은 사람들, 죄인들 저마다 겉옷으로 자기를 가릅니다. 왜? 자기가 구더기 같거든요. 썩고 냄새나고 흙으로 되돌아가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가리는 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선행, 착함, 교회봉사, 전도왕, 11조, 주차관리 봉사, 무소유, 학벌 등등으로 가리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떠들지만 구더기 같은 인생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늙은 창녀가 자기와 어울리지 않은 보석을 끼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들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의 시장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외칩니다. 겉옷을 사라고. 명예가 제일입니다. 명예를 사세요. 이것으로 당신을 가려줄 겁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을 사십시오. 돈이 제일입니다. 은행으로 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가려줄 겁니다. 학벌이 최고입니다. 학벌을 사세요.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더기 같은 인생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를 가려질 겉옷을 팔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칼이 날카롭지 못하면 나를 뵐 수가 없고 지루하고 조롱만 쏟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까지 한 베드로가 22절에 바로 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22절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 말입니다. 간하여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갖다가 꾸짖고 주님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진짜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그렇게 하니까 사탄아 어떻게 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앞섰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주님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십니다. 주님은 뒤따르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을 따라오려면 내 뒤로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막고 검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다 하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합니다. 이 검으로 나를 쪼개버려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 가는 것이죠. 겉옷, 무화과 치마로 가리고 있는 옷, 띠 이것을 팔아서 검을 사고 그 칼로 나를 벨 때에 이것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 관절 우리를 쪼개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쪼개야 되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한번 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고기가 많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여러분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른 떡 하나 가지고 화목한 것이 고기가 많이 아파트 60평 같은 데 살면서 쌓아놓은 것보다 당연히 않지. 아하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도 대충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오늘날 대형 교회에 헌금이 뭐 150씩 나온다. 150억 정도 나오지만은 가스총 가지고도 싸우고 이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차라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마른 빵 하나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문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지만은 이거는 불교에도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당연히 이 정도는 압니다. 성경을 안 봐도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서로 콩 한 쪽도 서로 나눠 먹는 게 낫다 하잖아요. 속담도. 콩 한 쪽도 서로 나눠 먹고 화목한 게 좋지. 고기 산더미처럼 싸우고 맨날 첫날 싸우는 게 뭐가 좋냐.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성경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른 떡. 마른 떡이라 하면 벌써 뭐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마른 떡.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떡이라 그랬잖아. 내가 떡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랬는데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십자가에서 바싹 말라버린 떡.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화목하라는 것은 화목제물로 드린 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단 말입니다. 가난해도 못 살아도 흙에 살리라. 못 살아도 감자 심고 수 심고 그렇게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운 날에 물려낸 떡. 그 이야기를 하신 거단 말입니다. 다윗이 먹었던 떡. 전부 다. 그걸로 화목한 게 좋다. 지금 이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육선이 가득 찬 거, 고기가 많은 거, 재물을 드린다고 온갖 살찐 짐승들,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재물을 태워도 마음에 할례받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 바이트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우리 몸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서로 다툼이 있는 거. 이런 어떤 개념들을 갖다 이렇게 익히셔야 여러분이 아하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이렇게 해석을 못 해버리면은 도울 김용옥으로 가버립니다. 도울 김용옥이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고기가 많아도 서로 행복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갖다 밀어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마른 떡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떡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가밭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길에는 마차들이나 경운기나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길에는 오히려 길에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전부 길가에 가로수라든가 모든 곡식이 다 자라지 않습니까? 길가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길가밭이 안 좋다고, 길가밭은 사탄이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 성경은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길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뭡니까? 더럽다 뜻이죠. 부정하다. 근데 길가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길 위로 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길 위로 가는 거. 이 성경이 전부 이런 개념이다 말입니다. 오른쪽, 왼쪽,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매. 전부 이런 게 동서남북도 개념이 다 있고요. 전부 다. 뜨는 태양이라든가 전부 이 개념들을 익혀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개념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덕과 윤리로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굉장히 성경이 심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익혀야 됩니다. 이 날카로운 검, 이걸로 나를 베야만이, 이것이, 나를 쪼개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는 인신공양이라 하죠. 인신공양.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향기로운 재물입니까? 가슴 아픈 재물 아닌가요? 근데 이걸 향기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구약에도 너무나도 수도 없이 모든 재물을 갖다 하나님께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로운 재물이다. 계속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찾을 필요도 없고, 창세기 8장 20절 하나만 찾아볼게요. 보면, 이건 여러분, 구약 읽어보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구약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향기로운 십자가 죽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노아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므로 제가 한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명하시고 자 짐승을 죽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짐승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렇게 여기서 밑에서 언약을 세우시죠. 자, 그 향기를 받았다. 왜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은 제물로 불태워져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이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이 타시는데 불에 타서 죽으시는 거 화형 그냥 손과 발이 잘리는 거 제물이 되시는데 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까? 이것은 가슴 아픈 제물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향기 벌과 향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이걸 보면 아하 이해가 될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그냥 오후부터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으니까 오후에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좀 더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예, 시편 79편을 갖다가 예,